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인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셀프적인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자기 경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크리스티아누스, 지난주일에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지향적인 인간은 누굴까? 군인들입니다. 헤롯이 시키는 대로 그저 했던 사람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운데서 죽이라면 죽이고 감옥을 지키라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출귀몰하니까 잘 때도 함께 착고를 함께 차고 잤지만 그 결과는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의 한마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가두어라, 죽여라.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헤롯에 대해서 그 헤롯의 병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농업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해충에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나무와 같이 썩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만 따지면 스데반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고,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모습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인데,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모습으로 살다가 그 모습으로 순교를 당한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모습으로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4절 말씀 보면 그가 처해진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잡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잡힘에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잡힘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서 14장에 보면 이 잡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스승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입을 맞추게 되죠.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넣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하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 낫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아니고 아마 마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마가가 어떻게 하냐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잡히매가 아니고 잡으매로 나와요. 왜 잡으매인가 생각해 보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듬해 무교절이 되었을 때 베드로도 순교를 각오하고 야고보처럼 죽이려면 죽이라,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때 잡히매가 아니에요. 잡으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뭐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스스로 잡힌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모습을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가요. 심지어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의 침실 시종 브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연설을 하게 돼요. 오늘 이제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연설하게 돼요.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 감옥 속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그렇게 외쳤던 이 헤롯 왕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낫게 했던 그때보다 더 사도답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녔을 때보다 오히려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더 사도답고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에 의해서 신의 소리다, 신의 경지까지 칭송받았던 이 헤롯 왕은 왕이 아니라 벌레에 의해서 먹혀 죽는 썩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나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책고가 채워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센 환경의 풍랑을 넘어서 말씀만 더하여지는 그러한 축복,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고난의 현장에는 기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임시노회가 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노회원들이 밥도 주고 빵도 주냐고, 교회가 잘 이렇게 꾸며져서 너무나 좋다고, 화면도 잘 나오고 음향도 좋고 너무나 좋다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정말 감사해요. 또 만화임 찬양단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금요일에 천리포까지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또 협조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서 마시우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22편 읽어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벌레라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방거리라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열려지면 찬송이 열려지고, 찬송이 열려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늘문도 열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더욱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지만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 순교한 이후에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 사도까지 잡혀가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제 내일 되면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감옥에 나와서 요한 마가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대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카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많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잡음의 기도죠. 잡힘의 기도가 아니에요. 잡힘의 기도는 풀려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잡음의 기도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일사각오의 기도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잡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승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과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승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18사람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어요. 4명씩 4개의 조를 이루었어요. 4, 4, 16, 16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자게 됐어요. 18명이죠. 자게 됐다는 것도 대단해요. 내일 죽는데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잠을 잘 수 없잖아요. 빛이 감지되면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잠에 빠졌어요. 평안한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근데 군인들도 베드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그 빛이 약한 빛이었는가? 광채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쳤다, 이 말이 파다쏘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몽둥이로 쳤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게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겠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섰을 때 두 손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벗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일 사형틀에 서야 했던 베드로는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잠을 잤고 또 편안한 모습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 대문이 있는데 그 앞에 서니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헤롯은요 정반대였어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도 모자라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까지 죽여야 된다. 옥문을 지키는데 2겹, 3겹으로 지키게 했어요. 찾고도 같이 묶고 군인들이 그 옆에서 양쪽에서 자도록 했어요.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샅샅이 찾아라. 파수꾼들을 신문했어요. 오늘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죽이라 명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없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비교적 안전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물고자 한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헤롯이 도망친 거예요. 근데 도망쳤을 때 뭐가 따라갔어요? 벌레가 따라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겼으니까 어두움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골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베드로도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의 일, 그 당시의 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 주께 맡기는 것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능력이고 풀어짐이고 열려짐인데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조와 예수님과 처음부터 악연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고자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했을 때 깜짝 놀라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알려주면서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셈은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중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세월이 흘러 그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복음서 2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대헤롯의 손자 3대가 되는 거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 왕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4대째 등장하는 인물인데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서를 보면 네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석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위대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 그 가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장로님처럼 섬기게 됐어요. 헤롯 왕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도 정말 놀라워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3등 창문이 열렸어요. 18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4패로 나누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5패로 나누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빠져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잘렸다가 머리카락 이제 나도 길러져도 저처럼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가 머리카락이 많이 나도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이 되었을 때, 믿음이 법이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킬 때, 믿음 안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의심하다 어떻게 돼요? 홍해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의심의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승리했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도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도 육지와 같이 건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그 거센 풍랑은 마치 아주 그냥 심한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야고보 사도 순교 이후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의 무기는 칼이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기도와 믿음으로써 칼이 아니라 벌레가 와서 헤롯을 죽이게 되잖아요. 먹히게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쇠사슬의 착고로 시작했지만 믿음과 기도로서 착고가 열려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통한 동력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센 풍랑이 불면 불수록 가장 위대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야만이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옥문까지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칼도 충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강조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쪼그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나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착고가 풀려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어나니까 풀려지게 된 거예요. 홍해도 열려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야,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급히 일어나야 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는 상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때 풀려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갈 때 비몽사몽간에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파수꾼이 이제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내로 가는 철제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뒤쪽에 임한 흑암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앞을 향해 영광의 빛을 따라가니까 바다 가운데
마른 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을 봅니다. 문을 볼 때 그 문이 철문이면 그 아래에서 울면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문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용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따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면서 언제나 일어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름 넣고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동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뒤쪽에 임한 흑암이 아니라 앞을 향해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앉아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닫혀진 옥문과 같은 그러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대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교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창고가 풀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수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많은 시대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앞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